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7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승리하여 하늘에 속한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한 말씀이죠. 일곱인의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거룩함을 상실하고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극심한 심판을 받고 있는 반면에 7장에서는 환란 시대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종들을 보호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타나 있고요.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환란 중에 구원받은 많은 무리들, 또 그 이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유대인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심판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천상에서 9절에서 17절까지는 천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흰옷 입은 큰 무리들, 신앙 고백과 보호자의 장로들과 천사들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네요.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휴거가 된 데려감을 당한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서 천국에서 경배하며 찬양하는 모습과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땅에 남은 자들이 받는 심판의 모습으로 정리되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의 상반된 모습이죠. 하늘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9절이죠. 7장 9절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앞에 섰다. 이들은 14만 4천 명이죠. 땅에서 하나님의 인을 맡고 있을 때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거룩한 무리들, 이전에 순교를 당하고 믿음을 지킨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이를 맞은 하나님의 종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순교당하여 환란에 참여한, 환란을 이기고 환란 중에 구원받은 무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을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해서 구원받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긴 하죠.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옆에 섰다. 이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이죠. 승리를 상징하는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받아 구속받았음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종려가지는 일반적으로 승리나 기쁨의 상징으로 사용되죠. 흰옷과 종려가지.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십자가 지기 위해서 가신 거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왕이신 그리스도를 구주를 찬송하는 내용이죠.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신 예수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양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흰옷을 입은 허다한 무리들, 천국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속하심에 대해 기쁨으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네요. 이것은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찬양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참여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되겠지요. 네. 이 땅에 사는 동안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 진실한 찬양이죠. 네.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형식적인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참여하겠죠. 11절에 모든 천사가 보좌들과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2절에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천사 장로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아멘과 영광을 돌리네요. 그러니까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또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제목은, 찬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만이 천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 이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속에 심령 속에 임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라면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해 신령한 노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의 제목은 언제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감사. 감사와 찬양이 항상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나고 있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저 세상에 얽매이고 세상에 찌들려서 그냥 감사와 찬양, 기쁨은 사라지고 온갖 근심, 걱정, 염려, 낙심,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차 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 심령이 하나님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야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나 생각해 봐야 돼요. 원인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언제나 넘쳐나야 돼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그저 한순간 반짝 감사하고 찬양하고 끝날 일입니까? 아니요. 영원토록 감사하고 찬양할 제목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죠? 가짜이거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냥 종교인이 종교인. 가짜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은혜가 점점 식어져 간다는 얘기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빨리 회복하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촛대로 옮겨버린다고 하십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죠?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네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다. 흰옷 입은 사람들은 누구냐? 하늘에서 흰옷을 입고 찬양하는 사람들. 누구라고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 그 옷을 씻은 사람, 씻어 희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은 사람들이고 과거 완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흰옷 입은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겠죠.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각 나라와 족속이잖아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 복음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환란과 시련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기는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악한 운수 마귀를 이기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는 이기는 자에게 흰옷 의의 멸류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천국. 그게 흰옷입니다. 의의 멸류관이에요. 흰옷은. 그 환란전 휴거를 주장하는 견해에서는 장로들을 환란전 휴거에 올라온 사람들이죠. 혹은 이전에 죽은 성도들과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이들은 금 멸류관을 쓰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보세요. 뭐 어렵지 않아요.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게 될 거야. 나를 따르는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는 어떤 사람? 나를 따르는 자는 곧 각각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다.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당하는 것? 네. 틀린 말은 아니죠. 십자가는 죄를 버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십자가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의를 위해서 박해받고 이 악하고 폐역한 세상 속에서 세속화되어지고 자신의 이익, 눈앞에 보이는 이익,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썩어질 재물의 소망을 두고 말이죠. 불의와 악을 선택하며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주님을 따르는 자죠.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단 말이죠. 어떤 사람? 예수님이 이겼다. 뭘 이긴 거예요?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버려야 돼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악한 세대와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되겠죠. 큰 환란에서 큰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정관사 테스가 붙어 있거든요. 이것으로 볼 때 이 환란이 특정한 사건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환란 중에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으로 인해서 그 환란 중에도 믿음을 지키거나 순교당한 영혼들이다. 그래 볼 수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흰옷 입은 무리들, 흰옷을 입게 되는 과정. 흰옷은 언제나 순교를 의미하는 것이죠. 죄에서 깨끗함을 입은 상태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승리란 말이죠. 그래서 사탄과 유혹과 박해, 육체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귀와 죄와 사망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 어떻게 우리는 순교라고 승리하는 흰옷을 입게 되는가?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었다. 예, 어린 양 피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용서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 피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생명을 의미하는 것임을 생각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를 믿는 자들이 제선받고 순결한 영혼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들은 환난 중에도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그저 보고 들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피에 자신의 더럽고 추한 옷을 빨았을 때 빨아야 돼요. 회개한다는 뜻이죠.
용서받는 거예요. 흰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의 죄를 자백하면 의로우시고 미쁘신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너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게 흰옷이에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함을 뜻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저 예배 한번 드리고 기도하고 교회 등록이 됐다고 해서 다 깨끗하고 의로운 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종교 행위 자체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즉 예수의 피를 믿고 깨끗함을 입은 성도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자이겠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 앞에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죄로 인해서 부끄럽죠. 진실한 마음으로 돌이키게 되고 용서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고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구별된 삶이 무엇입니까? 성결함, 진실함, 착함, 의로움으로 나타나겠죠. 거룩한 예배자가 되겠죠. 늘 하나님 앞에서. 흰옷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누리게 될 특권이 있어요.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고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게 될 것이다. 오, 놀라운 은혜네요. 흰옷 입어 천국에 참여한 자들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그랬잖아요. 그 어린 양의 피에 자신의 죄를 씻어 순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고 순결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져서 두려움과 떨림이 없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다. 이기는 거예요. 죄와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영광스럽게 하나님 보좌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끊임없이 말씀 묵상 기도 거룩한 삶이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흰옷 입은 의롭고 진실된 주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앉게 되고 서게 된다. 둘째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원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은 구약에는 제사장들만 가능했죠. 레위인 중에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만이 그곳에서 섬길 수 있었고 또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도와서 성소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었어요.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섬기다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섬김, 예배자가 된다는 거죠. 예배자. 그러니까 중보자 없이도 직접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섬길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갈라져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셨어요.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이죠. 그 역할과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 누리는 복이겠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하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다.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기이한 생명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고요. 그러므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이방인 중에서의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한다.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 착한 행실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밤낮 하나님을 천국에서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겠죠? 섬긴다는 것은 종이에요. 종의 자세는 충성, 정직, 성실, 겸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를 섬기게 되겠죠. 셋째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장막을 치실 것이다.
장막 친다는 뜻은 함께 거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막이나 성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다.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인도하셨던 모습이죠. 장막을 치시는 거예요. 성막 안에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도 성막을 모세를 통해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뜻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역대하 7장 1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완성하고 기도할 때 그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셨다는 뜻이죠.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성령이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거룩한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여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고 착함, 의로움, 진실함으로 이 약하고 폐역한 세상에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승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겠죠?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들과 함께 거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약속의 성취죠. 넷째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 16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육체의 고통, 환난, 또 질병, 배고픔, 모든 고통에서 이제 해방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 영생복락의 은혜를 누리게 되네요. 세상에서 고통받던 모든 일들이 천국에서는 다 사라지고 만다. 놀라운 은혜죠. 다섯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도하신 가운데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아멘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신다. 그들에게 생명수 샘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슬픔과 고통, 더 이상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없습니다.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계시록 21장에도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계시죠.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을 보니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준비한 것 같더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이 나쁜 것도 다시는 있지 않더라. 육체를 통해서 당했던 고통과 시련들, 많은 사망 다시는 없어요. 할렐루야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된다. 흰옷 입은 자들,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죠. 하나님 보좌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을 축복,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이 약한 원수 마귀와 죄와 세상과 싸워서 이긴 자들이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베드로전서 1장 4절 이하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신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인데 너희는 말세나 땅이라 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되 없어질 것보다 귀하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에 다가는 많은 박해와 시련과 불이익과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잠깐 근심하줄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은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누리게 될 복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다가오는 환난과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칭찬, 영광, 존귀. 그러므로 모든 악과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겠죠. 거룩한 삶, 경건한 삶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매일의 삶 속에 준비되는 성도는 환난 전에 주님께서 오시더라도 들림을 받아 영광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주어질 것인지.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지만, 마음이 겸손한 자가 될 수만 있다면 이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묵상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속해서 심판을 받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천국에서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들은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불의과 박해와 시련과 고통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자들은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며 승리하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자의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그곳에서도 섬기게 하시며,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도하신 가운데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린 그날에 받을 영광스러운 존귀와 영광, 칭찬을 얻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누릴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히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것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항상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